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진리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지난주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음성을 듣는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요한복음 8장 47절에 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지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는 이야기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같은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럼 또 사도행전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누굴 택하여?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나니아가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택한 자는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같은 말입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때문에 오늘 저에게 주신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군요. 시작. 아니, 그러지 말고 좀 놀란 표정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군요. 시작. 이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셨다는 거, 그냥 택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요, 시작.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공동번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요. 아멘. 자, 절 봐요. 옆에 사람은 얼굴 이렇게 한번 봐봐. 그러고서 당신을 택하셨단 말이야. 시작. 여기 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야, 너는 아닌데, 너는 아닌데, 아유, 아니냐, 너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정확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빠지 않는 분이다. 그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야. 내 성격을 보고 또 내 현실을 보고 내가 짓는 죄를 보고 나는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시고 그리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뭐 좀 잘못했다 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택하시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아멘. 그리고 뭐야?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아멘이죠. 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얘기는 결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택하신 자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한 자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우리가 못된 고집을 부리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믿고 자기가 교회 오고 싶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는 법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죽을 때까지 그분이 인도하신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 이걸 먼저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우리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말씀은 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오늘 또 나를 보여주시는 거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의 종이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상태로, 그리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진리가 뭐냐 이거죠.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냐 이거. 진리가 뭐냐? 근데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바로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이 말은 아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누구죠?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아멘.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봅니다. 그 아들이 왜,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아들이 왜 오셨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자,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어. 아멘. 여기 봐요. 자,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이 아들이 왜 오셨느냐?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들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로 오셔가지고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지금 알아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말이야. 그가 온 세상에 진리
선포하러 왔다. 선포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에 바로 설 수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진리를 들을 수도 없고, 진리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다 이 말이야. 마귀에 속한 자다. 마귀에 속한 자, 그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로 오셔가지고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진리 앞에 설 수도 없는 우리에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야. 깨달을 수 있길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굉장히 놀라운 은혜고, 저는 어젯밤에도 참 이 택했다는 이야기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요. 참 그렇게 내가 흘리고 싶어서 흘린 눈물이 아니고 그렇게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더라고. 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전달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죠. 현대성경에는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봅시다. 진리가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다. 다시 진리가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려고,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나셨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만이 진리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따 듣는 자는 살아난다. 아멘. 잡아요. 그러면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죄인들이, 여기 봐요. 죽은 자는 제가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를 죽은 자라고 말한다. 이것을 두 자로 말하면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오신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듣는 자는 뭐냐? 살아난다. 듣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듣는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여기 봐요. 이게 진리다 이 말이야. 이게 진리다. 진리가 무엇이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진리다. 근데 그 아들이 왜 왔느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 진리를 증언하고 오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아멘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볼 거예요. 야, 이 도둑놈아. 그러면 난리 날 거야. 사람은요 아무리 저 사람이 도둑놈이야. 그 도둑놈이라 말하기가 진리야. 그런데 도둑놈이라 말하면 큰일 나죠. 야, 이 새끼야 너는 도둑놈 아니야? 아우 막 대들고 난리가 날 거야. 그리고 아무리 그게 진리라도 우리는 그 말을 그 사람 앞에서 못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게 진리야. 주님은 그 짓을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도둑놈이면 우리가 도둑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죄의 노예다. 너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거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진리를 증언하셔 오신 주님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진리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걸 못 들어. 그러니까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지 저게? 누구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야. 진리가 뭐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 뭘로? 진리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리로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 진리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그리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아멘. 오늘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자유롭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는 뭐냐? 그의 피가 뭐야?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의 피가 뭐예요? 아들 예수의 피다 말이죠.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야.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 따라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이 뭐냐면 우리 육적인 죄의 몸을 벗었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 이 말이죠. 아멘. 알아듣고 있죠? 다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할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마음의 할례가 그리스도 할례. 다시 그리스도 할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마음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뭐라 그랬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겠다. 뭘로? 다시 앞에 봐요. 앞에 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겠는데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그랬단 말이야. 그럼 뭘 뿌렸느냐?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자,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뭘 뿌렸어요? 예수의 피를 뿌렸단 말이야. 아멘.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마음에다가 왜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냐는 말이야. 왜? 우리 마음이 어떻길래?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시작. 19절에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줄을 몰라요. 우리 마음을 잘 못 봐.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이 거울이라 그랬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야. 에? 옆에 사람 뭐 이렇게 하면 서로 보고 해봐. 오, 악하네. 시작. 여기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과 거짓과 비방이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뭐예요? 사도행전 8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야. 오늘 네가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네 자식이 결박당했거나 네 인생에 꼬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말이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잘못된지.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거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10절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 하나는 뭘 살펴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핀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더럽다. 얼마나 또 더러운지 전도서 9장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 일바. 이것은 하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중에 악한 것이네. 읽어봐. 그 다음에 시작. 곧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고 그들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이 말을 갖다가 좀 다른 말로 우리가 한번 현대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폐단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죽음이 닥쳐온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인간들은 그럼 읽어봐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악의가 가득해. 마음속에 악의와 광기. 아까는 말했어요. 미친 마음이라고. 여기는 악의와 광기가 가득한 채 살아가다가 저승 사람이 되고 만다.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이 더러운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더러운 악한 죄들을 다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진리로 우리를 낳는다는 얘기가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뿌려주냐? 다냐? 아니라 그랬어요. 택한 자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요 예수의 피를 뿌려준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게 모았다고 택하심을 받은 자.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한 자에게만 바로 이 피를 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거야.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우리가 마음이 들어오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준다. 다시 이것을 쉬운 말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것임을 확인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도장을 우리에게 찍으시고 아멘. 이거예요. 도장을 찍으시고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아멘. 그렇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 사실에 대한 보증의 표로,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우리 마음의 더러운 죄악들을 다 씻겨주시고 나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확인했다는 것을 도장으로 찍어가지고 그 보증의 피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는 거죠.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 성령이 안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가지고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그 표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냐?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자, 고전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봅시다. 자, 이제 다시 말해요.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선 도장을 찍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걸 확인하는 표로 성령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말은 다른 말만 이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라는 거,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겨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서 진리에 속한 자가 되는 거야. 믿으면 아멘. 마귀에 속한 자가 이제 죄를 다 씻고 나서 진리에 속한 자가 되는 거야. 아멘. 자,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아멘. 그래서 다시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린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그 다음에 진리에 속한 자는 뭐죠? 내 음성을 듣는다. 알아듣고 있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너희 아버지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자,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겨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가질 때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성령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진리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자,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반드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진리가 뭐냐? 진리로 오신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진리다 말이야. 아멘.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죄인을 부르오신 이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